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은 다시 살리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 이 부활주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다시 생명이 있고 그리고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살고 믿음이 살고 그리고 죽어도 영생할 수 있다고 하는 생명의 역사를 보여준 그날이 바로 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언젠가 있었던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상황과 현실에 주어지는 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영이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부활에 드려지는 예배의 의미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리고 또 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이 하나씩 죽어져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것들을 확인하고 그것들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과 영혼들이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게 다시 살아남이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교회를 완전히 떠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지만 뭔가 다른 길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때로는 세상으로 때로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때로는 내가 바라는 그곳으로 움직일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은 여기 계시고 생명의 역사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곳에 머물고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나는 무엇이 죽었을까? 내 기도가 죽고 내 예배가 죽고 내 헌신이 죽고 내 마음이 죽었을까? 내 감정이 죽었을까? 이것들은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다 회복해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고 생명 있는 믿음, 생명 있는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들이 더 행복하고 복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첫째 따라서 합시다. 슬픔을 제거하신다. 네. 16절과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을 하시는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 눈이 무엇 때문에 가리워졌냐? 17절로 넘어가서 보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픔이라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이들의 눈이 완전히 가려져 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슬프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울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울하다고 하는 그 마음은요, 우리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미 내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뭔가 좀 자기 마음을 달려보려고 텔레비전을 켭니다. 안 보여요. 그냥 텔레비전만 보이는 거예요. 내용이 들어오지도 않고 뭔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텔레비전 쳐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아픔이나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쉽게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제자들이 지금 그겁니다. 너무 슬프니까 그것들이 눈이 가려져 가지고 함께 동행하는 주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같이 떡을 떼는데 그게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네들의 슬픔은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라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계속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위로해 나가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것들을 살려내시면서 다시 원래의 마음으로 회복을 하게 하십니다. 그 순간에 나중에 보니까 31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하는 치유가 되고 살아난 거예요. 아까는 슬픔 때문에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눈이 가려가지고 주님이 앞에 계신데도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살려내시는 결과
나는 내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보여지게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더군다나 죽음이라고 하는 슬픔은요,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와 가장 큰 슬픔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따랐던,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렇게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살려내시는 은혜가 어디에 있냐면, 인간의 것들, 세상의 것들 내지 아니하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져주실 때 그러한 슬픔과 어려움들이 제거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것 때문에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말씀하신 줄로 믿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어려움든 마음들과 슬픈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제거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아닌 것들, 그게 잠언 14장 13절의 이야기예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에게 하시는지 안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 지금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닌 것, 웃고 있지만 네 마음은 지금 슬프고 울고 있고, 너는 지금 즐겁다고 말을 하지만 네 속에는 근심이 가득 찬 것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이 우울증을 감추려고, 그리고 안 좋은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살아도 결국 돌아서면 또다시 울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는 그걸 함부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입장에서 이해를 해줘야 되겠지만, 우리 자신들은 어떻게 되겠냐면 그것들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의 위로하심과 은혜들을 내게 달라고 하는 몸부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고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갖고 오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부활의 주님은 내 슬픔을 제거하시고 부활의 주님은 내 슬픔을 밀어내신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주님만 계시면 좀 더 웃게 되고, 주님만 계시면 좀 더 즐거워지는 여러분의 모습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사야 9장 3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즐겁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사야 9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방 땅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 어둠의 빛이 들어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즐거움을 더하시는 거예요. 어렵고 아픈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즐거움을 계속 집어넣고 계십니다. 슬픔이 와도 그 즐거움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슬픔, 우울증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요,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허전한 거예요. 이건 뭐로 채워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없어진 그 마음들, 허전한 그 마음 속에 즐거움을 집어넣으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말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추수하는 즐거움. 예, 빈털털인 줄 알았는데 추수가 되니까 꽉 차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다 없어졌고 무너졌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즐거움을 집어넣으시니까 내 마음이 꽉 차, 안심이 되고 평안하고 뭔가 설레이고 기뻐지는 뿐만 아닙니다.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죽을 것 같았는데 그 전쟁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가지고 온 탈취물들을 내가 채우니까 든든해지고 꽉 차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부활의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마음, 허전했던 마음, 빼앗기고 무너졌던 그 마음에 즐거움을 더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꼭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잃어버렸던 그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아직도 앙금같이 남아있는 그 슬픔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내면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들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소망으로 설레게 하신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따라합시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서 뜨겁다고 하는 말은 마음에 불이 붙어서 다 올랐다라고 하는, 지금 현재 타 있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우리 마음을 이렇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전에 어떤 일을 회상한다라고 하는 뜻이. 이 말은 오늘 이 제자들을 표현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잃어버렸고 믿음도 잃어버렸고 다 잃어버렸고 그냥 엠마오로 가야만 산다고 하는 생각에 그곳으로 가고 있고, 그들의 마음들은 더 냉랭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함께 식사를 하는 가운데 그에게 치유가 일어나서 그 마음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일을 회상을 하게 되는데 그 옛날 일이 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성경은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예, 이 사람들이 처음 예수를 만날 때를 회상을 하는 거예요. 오, 그렇지, 메시아인데, 내가 믿었던 그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할 자인데, 우리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그렇지, 내가 지금 그걸 놓쳤구나. 야, 이젠 살았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 난 이제 살지. 괜히 자기 마음에 설렘이 생기고 살것던 맛이 나고 그리고 소망이 생기는 상태가 요 뜨거워진 마음의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어땠는가 하는 거죠. 주님 생각만 하면 견딜 수 없는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예수를 생각해도 안 기뻐요. 언젠진 모르지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첫사랑 얘기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돌이키라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 회개마저도 할 줄 모르는 무뎌진 삶이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주님이 지금 하셔요.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르는 것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이 지금 냉랭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걸 보고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는데 니네들 왜 이렇게 됐는 줄 아니? 미련해서 그래. 깨닫지 못하는, 주님 말씀이 뭔지를 깨닫지 못해.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다? 안 믿는다는 얘기. 못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냉랭해지고 무뎌지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주님 떠나게 되고, 조금만 자기 마음대로 아니라고 한다면 십자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이 되는 게 이 모습이에요.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이제 제자들이 바다를 지나가는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살 수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살리려고 바다 위로 걸어오세요. 그랬더니 마가복음 6장 49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예, 어렵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눈이 가려가지고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안 보이고 유령으로 보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믿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그들에게 가셔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그들을 이제 살려내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 5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떡 되던 일은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요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3일 전에 있었던 일이 오병이어예요.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고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3일 지난 다음에 어려움이 오니까 그걸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은혜도 체험했고 응답도 체험했고 기적도 체험했고 해결도 체험했고 또 치유도 체험했어. 그런데 지금 어렵다고 하는 이유에 우리의 눈이 가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때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생명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가지 않는,
그럴 때 주님은요 그거를 지적을 하시면서 마음들을 하나씩 하나씩 깨어낼 때 그들의 영혼은 깨어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마음은 깨어지기 시작했고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는 그 설레임을 갖게 되고 그것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다시 살맛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살맛이 나고 죽고 싶은 마음이 살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는 게 이게 설레임이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 때문에 설레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11절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너무 어려울 때 자기 영혼에게 다 이르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들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므니요.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믿습니까? 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합시다. 방향을 바꾸게 하신다. 예, 33절의 이야기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따라잡다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순간 그네들은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엠마오가 그가 있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것을 그때 깨닫는 겁니다. 그럴 때 그네들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 만난 것을 이야기하고 또다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제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향의 문제, 속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내 모습이 될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갈 수가 없고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엠마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겁니다. 알지 못하는 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엠마오 그러면 알지 못하는 길, 그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네들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알지 못하는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왜? 적어도 예루살렘보다 낫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기 가면 뭔가 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과 목적을 가지고 그곳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이게 방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방황이라고 하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을 때, 방향 감각을 상실할 때 오는 것이 이게 방황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많이 그랬는가 하는 거죠. 예수 붙잡고 가면 안 잃어버릴 길을 나도 알지 못하는 그 길로 들었으니까, 엠마오로 들었으니까 계속 방황하면서 더 나아지는 것이 없이 고생만 하는, 헛수고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알아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부활까지도 알아요. 내가 들었는데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대더라. 내가 들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대더라. 그런데 내가 못 만나서 나는 엠마오로 가야 돼.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에만 머무니까, 아는 것과 말하는 것으로 머무니까 믿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이고, 믿지 않으니까 주님에게 오고 교회로 오고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다. 참 여러분들이요, 아는 지식에서 떠나서 그 지식의 생명이 되길 바라고, 내가 말하는 것을 지나쳐서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가길 바라고, 남의 하나님이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믿습니까? 이건 남기는 거예요. 나는 예수로 인해 살기 때문에 죽어도 죽지 않고 영생의 삶들을 우리는 살겠지만, 또 죽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나는 죽지 않는 사람으로 되는, 이게 생명의 역사인데, 그게 바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에게 방향을
제대로 잡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의 모습을 보세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싫어요. 그래서 다시 쓰러 가는 곳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살려고 글로 가죠. 근데 죽잖아요. 바다 한복판에서 그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모르는 길을 가는 거예요. 다시 쓰러 가는 길 자기는 잘 안다고 입에 타면 거기 갈 것 같다고 느꼈지만 배 한복판에서 바다에 빠져서 죽을 줄 누가 아냐고요. 알지 못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니느웨로 가니까 살아나는 요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알지 못하는 길은 죽는 길이고, 비록 알지 못해도 예수의 길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생명의 삶대로 사는 줄로 믿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고 생명을 남기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건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많던 죽음 같은 상황들, 슬픔들이 다 제거되어 주시고 주님이 또 한 번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살만 나게 하시고, 그리고 자꾸 주님 떠나려고 하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자꾸 가게 하고 십자가 앞으로 가게 만드셔서 우리로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죽어있는 내 모습들 다 회복해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진 우리의 믿음, 생명을 가진 우리의 삶들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